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성만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는, 그렇죠? 위하는 건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미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죠. 사랑과 구원의 일.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정말 깊이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핵심만 묵상하면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너를 위하는 이 문장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 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정도로 나를 정말 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하시는 분이 날 위해서 한 가지를 주시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날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너를 찾았으면 좋겠어. 네가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 안에 먼지를 털어내고 진짜 네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정말 내면의 만족과 삶의 만족을 느낄 거거든.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일이거든. 네가 그것을 가장 기뻐할 거거든. 그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거든. 나의 사랑을 받으면 네 영혼이 회복될 거야.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게 성만찬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느끼시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그 사랑의 공급을 통해서 내면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만드시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의 분량의 책이에요. 21장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4분의 1의 분량, 5장을 들여서 이 목요일 하루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하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이 하루에 나눠진 대화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목요일을 묵상하실 때 성만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겟세마네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요일의 묵상에서.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요. 너무 많고 넓고 깊어요.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고난주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시, 가룟 유다,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은 조금은 넘어가고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날에 대해서 요한이 그날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이 얘기가 시작된 13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책은 요한이 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든 다음에 쓴 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시간이 지나서 그날을 생각하니까 그날이 자기에게 어떤 기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았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말 많이 표현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날 예수님께 사랑받은 날이구나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설교로 다뤄도 12조는 걸립니다.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제목만 지나갑시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요,
영광에 대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새 계명을 줄 거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의 측면을 두고 얘기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이 너희 가운데도 올 거야.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알려줄 건데 그럼 너희들이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누릴 거야. 평안을 너에게 줘 라고 성령님에 대한 설명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는 길이됨을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너무너무 깊이 있는 얘기인데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는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제자를 향한 의도를 보세요. 맨 처음엔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고, 두 번째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하시면 사랑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표현을 계속 하시거든요. 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담겨 있고 상대방도 내 마음에 담겨 있는, 이게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열매들이 맺혀질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여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의 기도를 하시죠. 영광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중보, 제자를 통해 믿게 되는 사람들을 향한 중보까지도 이어가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핵심, 예수님의 마음을 봅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첫 번째, 제자들을 아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이 되면, 몇 시간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루가 지나면 힘들어할 제자들을 미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근심하지 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이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잘 될 거야. 나의 평안을 너희 가운데 줄게. 평안을 얻게 될 거야. 지금 내일 당장은 너무 혼란스럽겠지만 그게 이해되는 시점이 올 거야. 그게 잘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막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인지 미리미리 얘기를 설명을 다 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빨리 깨달을수록 그 혼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짧아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끼셔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너희가 근심하지 마.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망한 게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얘기를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조금 뒤에 뭘 겪으십니까? 십자가 달리시죠.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의 고통에 가 계시죠. 자기가 겪을 이 커다란 고통보다도 더 그걸 얼마 안 남겨두셨는데 이 사람들 마음 힘들 걸 염려하셔서 이 마음을 보듬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받았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당신의 큰 고통보다 우리의 작은 걱정이 미리 보이시는구나. 그런 우리를 보듬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의 사랑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말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왜? 기대감 때문에. 이 5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면 이들 가운데 일어날 아름다운 영적인 일들.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실 거고 얘네들이 다 깨달을 거고, 그러면 얘네들과 이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회복될 거고, 이 사람들이 전할 그 사람들도 사랑이 회복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고, 또 기쁨이 전달될 거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이 기대감은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이 기쁨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느낄 평안을 미리 보시기에 기뻐하신 거고, 이들이 누릴 은혜를 미리 보시기에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정말 고통스러워도 자기의 고통보다 아이의 어려움이 더 해서 얘가 안 어려워야 될 텐데 라는, 뭐 자기는 이렇게 쇠하여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게 잘 될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내 아이가 잘 될 걸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면서 막 기쁜, 그렇죠? 정말 이타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막 표현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요한이 그날 예수님의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적용합시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되게 아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고요. 그 환경을 당장 해결해 주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관심 없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아끼세요. 정말 아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실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한테 일어날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슬픔에 함께 우시고요, 여러분들의 기쁨에 함께 웃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동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쁠 때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슬플 때 이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내일 십자가 지시는데 지금 쟤들이 그 달려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앞에는 얘네들의 혼란스러움을 더 안타까운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목요일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의 소중함, 그리고 나를 향한 나와 함께 웃으시고 나와 함께 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가 더 이제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다뤄보면 이 기도의 맥락을 이해하셔야죠.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기 어려움을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준비되셨기 때문에 금요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할 때, 세상 앞에서 강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나약함과 어려움을 고백할 때 주님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과 사역의 모범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오늘 바라보고 싶은 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게 쉽지 않으셨구나라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의 담화만 보면 예수님은 막 기뻐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막 해서 기뻐하고 계시네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만 막상 내일 십자가를 몇 시간 뒤에 져야 되는 자기 입장으로 돌아올 때 이건 너무 힘드시죠. 사실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일이시죠. 그런데 피해가지 않으셨죠. 왜? 우리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핵심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게 쉽지 않으셨구나, 그런데도 그걸 하셨구나. 왜? 우리 향한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선물을 우리가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그리고 마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되게 많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장면들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구원되는 게 정말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과 영혼구원의 중요성을 묵상해 보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